요한 3서 우리 1장 2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제 거교 전도학교는 우리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모여진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는 가운데 이 개인의 힘을 얻으시고 또 현장 속에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도록 자연적으로 전도의 말씀이 나오도록 그런 응답을 받아야 이제 참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론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전쟁을 하러 나가면 총이 있어야 되고 총알이 있어야 됩니다. 그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고요. 한 사람을 마귀 잔에서 하나님 잔으로 바꿀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는 게 뭐냐면 구원의 길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1분 우리 구원의 길, 요걸 이제 간단하게 또 다 하실 줄 알지만은 한 번 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어떤 성도님 집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한 분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어요. 제가 뭐 메시지였냐면 우리 전도서 1장 2절 메시지 했거든요. 그 누가 나오냐면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지은 게 이제 잠언 전도서거든요. 근데 솔로몬 왕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을 고백했어요. 그럼 솔로몬이 못 살았냐, 억울한 죄를 지어서 죽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얼마나 축복받았냐, 여러분과 제가 알잖아요. 왕이 됐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권력과 배경이 주어진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지혜를 갖고 있었죠. 그 세상 사람이 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막 검은 보화를 갖추고 올 만큼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몇 명이냐? 우리가 남자 한 명이 이제 첩이라 그러죠. 여자 막 2명, 3명도 이렇게 같이 살기가 힘든데 이 솔로몬은 첩이 몇 명이냐? 300명. 후궁이 몇 명이냐? 700명. 그죠? 1000명의 후궁을 데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순서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 집에, 내일은 저 집에 이렇게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만약에 좀 마음에 안 들다든가 좀 일이 있거나 이러면 그 집에 한 집에 못 가면 그 여자는 6년 만에, 그죠? 6년 만에 한 번 왕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왕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행복이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리고 솔로몬은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고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저도 이제 예수님 딱 만나기 전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 딱 만나고 보니까 이게 성경을 딱 보니까 이게 진짜더라고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거구나. 제가 그렇게 잘 산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또 여자들이 줄 서서 저 좋아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제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면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나요. 그분이 이제 그 자리에 딱 오셔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했거든요. 그래서 1분 구원을 오늘 전달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고 또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분밖에 없다 그러면 1분 전하면 되고 3분 시간밖에 없다 그럼 3분 만에 복음 전하면 되고 5분 시간이 된다 그럼 5분 만에 복음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제 예배 시간에 딱 참석했다는 것은 예배 시간을 그 시간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 시간 딱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되죠. 그럴 때는 1분도 괜찮고 3분도 괜찮고 5분도 괜찮고 우리 구원의 길 완판으로 전해도 상관이 없겠죠. 우리가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천지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걸작품을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동물과 다른 게 있죠.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죠?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뿌리를 땅에 둬야 되고요. 어린아이는 부모하고 가서 살아야 행복하듯이, 그죠? 우리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살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살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요? 이 사단 때문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누구 자녀 됐습니까?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 자녀 된 게 비참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그죠?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구원자를 보내주셨죠. 이 구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할 때 누구 자녀 됩니까? 우리가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죠. 그죠? 예수 믿고 뭐 키가 1cm 더 크거나 뭐 미남이 더 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저는 보니까 뭐 그런 건 없는데 얼굴빛은 달라지더라고요. 얼굴빛이 달라지고 뭐 웃음이 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이제 예수님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가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거 좀 준비하시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주변 사람도 기도하다가 요걸 전달하시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치유인데요. 여러분과 저는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뭘 치유받아야 되냐? 여러분과 저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나타난 문제가 아니고 뭐죠? 오래된 것입니다. 그죠? 오래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게 뭐냐면 어떤 치유냐면 개인 치유죠. 개인이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암이 걸렸다. 금방 암이 걸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아마 1년, 2년, 3년 오다가 어느 날 암이 발견된 거예요. 암이 막 0.00001cm일 때도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좀 발전됐을 때 보이는 거거든요. 그처럼 뭐 암이 벌써 오랫동안 자리 잡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희의 영적인 것도 금방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아마 각인뿌리 체질된 거예요. 그죠? 우리 연예인이 자기 친구한테 얘기했다잖아요. 누구야? 나 죽고 싶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죽은 거예요. 그죠? 밤에 머리가 막 귀신 보이고 시달린다 나. 막 가위 눌린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귀신이 시켜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금방 이제 그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오래됐냐?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죠. 그걸 보고 뭐랍니까? 근본 문제라 그러죠. 그래서 근본 치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 하지 말고 우리는 뭐가 치유되냐면 근본이 치유돼야 돼요. 그죠? 우리 육신적인 문제 그거 치유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뭐냐 하면 마음의 문제가 온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왜 왔습니까? 하면 정신의 문제가 온 거예요. 정신의 문제가 왜 왔습니까? 생각의 문제가 온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 이제 영적인 문제죠. 그래서 영적 문제가 치유 안 되면 다른 게 다 이제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 치유가 왜 문제가 일어났냐면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죠. 이 근본 문제 때문에 근본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왜 자꾸 문제가 일어나냐? 그죠?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문제가 오냐? 나 중심으로 살다가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가 조그만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그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죠? 막 차가 오는데 막 아무 데 가버리고 그죠? 막 가시밭길 막 지 혼자 가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필요 없어. 그리고 누구 중심으로요? 나 중심으로. 그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난 겁니다. 여러분이 근본부터 바꿔야 돼요. 그죠? 근본부터.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날 때마다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응답 받습니다. 그죠? 문제 당연할 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내 방법 세상 방법 이런 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인간의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뭐 중심으로 삽니까? 육신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죠? 육신적으로 좀 좋으면 글로 가고, 난 도움이 되면 글로 가고, 이익이 되면 그래 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죠? 육신적으로는 좋은데 알고 보니까 그 영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하는 거죠. 그 마귀가 그 육신적인 걸 갖고 자꾸 속이잖아요. 그거 하면 행복하다고. 그죠? 육신적인 게 짜릿하죠. 육신적인 게 순간적인 건 좋죠. 근데 깊이 들어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알고 보면 사단이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뭘 놓고 삽니까? 성공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공부 열심히 하면 축복받는 것처럼 돈이 많으면 뭐가 행복한 것처럼 뭐 속인단 말이에요. 물론 그거 있으면 좀 행복하죠. 그런데 반쪽짜리 행복입니다. 그죠? 우리 인간은 진짜 영적으로 행복해야 돼요. 그죠? 그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행복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행복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바뀌는 게 행복하고 그러면 진짜 행복한 겁니다. 그죠? 저는 그게 행복해요. 오늘도 한 사람 영접했는데 그것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딴 거보다 그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 치유가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근본을 먼저 바꾸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어쩔 수 없이 영향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거죠. 여러분 태어나면 당연히 영향받는 게 뭡니까? 가문의 영향을 받아요. 그죠? 북한에 태어났다 그러면 북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저도 경상도인데 우리 사람이 자꾸 이제 신혼 때 보니까 막 설교하거나 이럴 때 사투리 좀 쓰지 말라고 저한테 코칭을 이렇게 해요. 그 제가 많이 바꿨거든요. 그런데도 이 억양이 잘 안 바뀌어져요. 지금도 막 사투리 씁니다. 가끔 가다가 막 이게 사투리가 이게 막 이게 그 완전히 이상한 게 있어요. 막 찾아보면 그런 단어가 없어.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창피도 당하기도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문의 우리 배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우리 1절에서 13절 보면 뭐죠? 이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뭐합니까?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죠? 이게 술 문화, 담배 문화 따라가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담배 많이 피우면요, 담배 피우고 당연하다 생각해요. 저 필리핀이나 저 아프리카 가면요, 보통 뭐 5살짜리가 담배를 막 피웁니다. 5살짜리가 담배를 아예 길거리에 물고 돌아다녀요. 그 동네가 다 그렇거든요. 5살짜리가 막 이게 주머니에 담배 몇 값씩 넣고 다닌다니까요. 그게 그쪽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나자마자 가문의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문 중에 어떤 영향을 받죠? 종교의 영향을 받죠. 그죠? 여러분이 불교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불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천주교에 태어났다면 천주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뭐 제사 지내고 굿하고 이런 배경 속에 있다면 요거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이 부모가 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종교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철학이죠. 가정마다 뭐가 있냐면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가정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들이 다 있어요. 그거 따라갑니다. 그죠? 최선을 다해라. 그 가운 있거든요. 열심히 살자, 바르게 살자. 이게 철학입니다. 그죠? 이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면 착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착해요.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더 악합니다.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보기엔 착해요. 그런데 이 착한 걸 풀 데가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자기보다 더 약한 곳에 풀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저가 아는 어떤 사람도 보니까 막 사람이 너무 착해요. 보니까 막 사람한테 뭐 해코지라 그러죠. 그런 것도 안 하고 뭐 욕도 안 얻어먹고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막 개미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개미들 지나가면 개미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막 개미들을 줄로 지나가면 그걸 막 가서 막 확 밟더라고요. 저 착한 사람인데 저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이렇게 성품들이 너무 온순한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 화도 별로 안 내고 신경질도 안 내고 이런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분들이 꼭 한 가지만 하면 성격이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뭔지 아세요? 운전할 때 목사님들이 차분하고 막 인자하고 자상하고 이러는데 운전만 했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다 막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다 스트레스 푸냐면 그다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다 사람한테 스트레스 못 푸니까 그걸로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옛날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차를 탁 탔는데 전도하러 갔는데 목사님 운전을 탁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 운전을 막 하는데 막 오바이트 정도 할 정도로 그건 운전하더라고요. 그 옆에 목사님이 목사님 운전 좀 천천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하는데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어휴, 그 차 다시는 안 타려고. 다음에 이제 팀 구성 일어나면 그 차 안 타려고 하나님 저 차 안 타게 해주세요. 기도까지 나왔다니까요. 그런 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제가 또 얘기하잖아요. 제가 운전 교육 한 명을 시켜줘서 이분이 이제 운전 면허증을 땄거든요. 근데 이제 마티저 조그만 걸 하나 옛날에 그 노란색 있잖아요. 그걸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이제 여행을 가자는 거예요. 알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니까 뭐 갈 때까지 가자는 거예요. 뭐 길 끝날 때까지 가자는 거예요. 가다가 어디로 가냐면 저쪽에 저 경상남도 그 사천 있잖아요. 사천 그까지 간 거예요. 사천까지. 그 우리 아는 이제 그게 그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제가 이제 그까지 가는데 얼마나 막 힘이 들었는지 막 구비를 막 돌며 있잖아요. 자기 길로 가야 되는데 반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서 막 대형 막 15톤 트럭이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럼 제가 핸들 막 잡아줬다가 막 소리 질렀다가 그걸 몇 번 했냐면 한 100번 했을 거예요. 막 으악 막 차로 막 브레이크. 나중에 목 다 쉬더라고. 그리고 힘이 다 빠졌어요. 그 저기 이제 전라도 저 경상도 쪽에 사천에 가니까 그 전사님 만났어요. 그 전사님 얘기했죠. 전사님이 좀 이렇게 좀 옆에서 코치 좀 해주세요. 저는 포기합니다. 뭐 죽든지 말든지 차가 폐차시키든 말든지 상관없어요. 저는 뒤에 누워 잤어요. 그 전사님이 앞에서 옆에서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전사님 참 인자예요. 막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다더라고요. 본인은. 저는 화를 내본 적이 없고 저는 운전 교육을 잘 시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서 이제 운전을 가르치더라고요. 그 이제 그분이 이제 막 가다가 차가 갑자기 앞서 있으면 브레이크를 빨리 밟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2m 앞에서 브레이크를 꽉 밟아서 막 5cm 앞에서 멈추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이분이 막 브레이크 처음에는 좋습니다. 막 천천히 좌회전 이러더니 그거 한 20번 하니까 완전히 이성을 돌아갔고 막 브레이크 나를 막 했다고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하는데 저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뒤에 누워 있으면서 죽든지 말든지 사고는 안 났어요. 감사하게. 그죠?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이만큼 이게 나의 기준, 그죠? 이거 갖고는요 절대로 사람 살릴 수 없고요. 특별히 이게 어느 날 이게 들고 올라올 때는 결국은 나도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못 지켜요. 그죠? 기준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지킵니까? 내가 못 지키거든요. 오늘 유튜브 한번 봤는데 좀 이제 우리 사람이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냐? 저는 옛날부터 좀 아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약간 개혁적인 목사님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나라가 워낙 교회가 타락하고 또 잘못된 교회가 많고 이러니까 바르게 해야 된다, 막 똑바로 해야 된다 이런 목사님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기 있는 목사님 중에 또 뭔가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명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분을 알고는 있었는데 설교는 사실 많이 안 들어봤거든요. 근데 오늘 한번 이제 관련된 일이 있어서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목사님 뭐냐면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간 거예요. 성도들이 많은 집회를 갔죠. 여름에 간가 봐. 엄청 더운가 봐. 그게 막 땀을 막 펄펄 흘리면서 온몸에 막 와이셔츠 다 젖을 정도로 이 막 땀이 흘른가 봐요. 속옷이 다 젖은 거죠. 그래 이제 집에 타고 왔는데 목욕을 하려고 탁 들어갔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내가 목욕을 안 하면 딴 사람이 목욕을 2명이나 할 수 있겠지. 그 목욕을 하면 안 되겠다. 목욕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씻으려 하다가 다 멈추고 그냥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또 이제 그 교회가 설교하고 또 저녁에 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는 씻으려고 그러니까 딴 성도님들이 씻어야 되고 불쌍한 사람이 씻어야 되니까 내가 씻지 말아야죠. 고양이 세수를 하고 그렇게 집회를 며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피부가 좀 약하거든요. 저는요 하루만 안 씻어도 피부 약을 바를 정도로 피부가 안 좋습니다. 야, 내 같으면 완전히 저거 막 잠을 못 잤을 텐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게 훌륭하다고 생각합니까? 훌륭하죠.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요 나중에 가면 몸에 병이 더 오고요 나중에는요 참았던 것이 터져서 암이 더 많이 걸려요.
그 죄송한데 그분이 목사님이 이혼을 하셨거든요. 왜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혼하셔서 지금 사역을 잘하고 계셔요.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그분을 잘 몰라요. 근데 그 한 설교를 들었을 때는 좀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저게 진짜 본인을 위한 것일까? 저게 진짜 성도를 위한 것일까? 저게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저게 착한 거로 얘기하지만 자기 기준과 자기 철학이 너무 강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오른밤을 때리면 뭐라 그랬죠? 맨밤을 내미라 그랬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자 그랬죠. 그죠? 겉옷을 벗어달라면 속옷을 벗어달라 그랬죠. 이거는요, 자기 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사람이 나는 속옷 안 입는다고 나 겉옷만 달라는데 성경 말씀에 속옷 줘라고 얘기했으니까 벗어줘야 됩니다. 자기 속옷을 벗어주면 돼요, 안 돼요? 되면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우리 성도님 하나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겉옷을 벗어달라. 저가 이제 우리 성도님 날씨가 좀 추운데 겉옷 좀 벗어주세요. 근데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겉옷 벗어주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그랬습니다. 속옷 벗어 입으라 그러면 제가 입겠습니까? 입겠어요. 그걸 안 입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요 자꾸 살리는 기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게 뭘까, 이걸 하지 않고 착한 건데 누가 기준이 더 강해요? 나의 기준이 더 강한 거예요. 그죠?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게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해라, 똑바로 해라. 근데 애들이 다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죠? 바르게 해서 가문이 다 바르게 되면 감사한데 이게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뒤에 가면 엉뚱한 짓 다 하거든요. 그죠? 우리 검사 아시죠? 제주도 그 지검장 같은 검사님, 그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제주에서 제주 그 도지사 다음으로 서열 2위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밤에 막 옷 벗고 엉뚱한 짓 하다가 막 카메라 들켜갖고 검사직 그만뒀잖아요. 검사하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요. 막 사법 연수원 가서 막 공부하다가 안 돼 자살한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 그렇게 하고 그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철학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죠? 이게 복음보다 앞서는 철학,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배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죠? 자녀는 죽든지 말든지 이 고집을 탁 해서 막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 같은 것도요. 그죠?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안동김 씨 이런 사람들 보면 제사 1년에 막 20개씩 있거든요. 우리 사촌이 안동김 씨가 결혼했거든요. 괜찮은 사람 결혼했어요. 그래 막 자랑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막 뼈대 있는 가문.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제사가 1년에 20번 있어요. 그것도 몇 시에 제사 드려야 되냐? 12시 정각에 제사 드려야 됩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요즘에 세상 할 일이 많은데. 그리고 우리가 당진에 여기 이제 우리 크린 뭐라고 여기 세탁소가 있거든요. 우리가 거기 이제 복음 전화를 한번 이제 갔는데 그분하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안동 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대단한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제사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제사가 워낙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살겠다고. 코로나 때문에 제사가 많이 없어져서 이제 간소하게 지내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요 한번 뒤 보면 바꾼다니까요. 그죠? 그죠? 자녀들이 그렇게 어렵던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 가문은 이거야.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배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이 잘못된 사상, 그죠? 어쩌면 이념들이죠. 그죠? 그 북한 보십시오. 잘못된 사상 갖고 있으니까 막 자기 민족도 없잖아요. 막 총칼 들여 다 죽이잖아요. 그죠? 이 잘못된 사상, 그죠? 유대 사상 무시운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뭘 치유받아야 되냐면 여러분 결국은 문화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인터넷 문화, TV 문화, 유튜브 문화, 이게 이 문화입니다. 문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알고 보면 이게 뭡니까? 다 결국은 영혼 육을 다 망하게 하는 거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이죠. 결국은 바벨탑은 다 무너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알고 보면 세상 문화죠. 그죠? 세상 문화는 결국은 하나님 문화가 아닙니다. 세상 문화는 누구 문화죠? 결국은 사단 문화예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이게 나중에 가면요. 결국은 이 사단을 높이는 문화로 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집착되고 중독되고 어느 날 분열됩니다. 그죠? 정신까지 분열돼서 뇌까지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살면 다른 사람 살립니다.
그죠? 내 자신이 요대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 다음에 진짜 전도를 위해서, 그죠? 가문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고, 그죠? 거기 여러분과 저를 영적 아브라함으로 부르셨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에 오는 모든 종교, 잘못된 사상, 철학이 완전 무너질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 한 사람 통해서 공답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 가문에 오르는 또 여러분 지역에 오르는 문화가 바뀝니다. 그죠? 복음 아니면 이 문화가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먼저 치유돼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는 뭐가 치유돼야 되냐? 여러분과 저는 이제 먼저 할 것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할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영적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부터 먼저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먼저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로 치유돼야 되냐?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야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 신분이 바뀌어야 우리 오래된 것이 치유됩니다. 그죠? 이 예수님은 누구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이죠. 그죠? 이 참 왕이 요걸 붙잡고 있다니까요. 개인의 영적 문제를 붙잡고 있어요. 안 놔줍니다. 각인뿔이 체질된 것을 안 놔줘요. 가문이 오랫동안 이 각인뿔이 체질된 것을 안 놔줍니다. 세상 임금이. 그죠? 세상 문화 가운데 중독된 이 사단 마귀가 그거 붙잡고 안 놔줘요. 그죠? 내가 아닌 건 압니다. 내가 빠져나오고 싶은 것도 알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각인뿔이 체질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구 이름 사용해야 여기서 빠져나오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용해야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죠? 내 자신의 영적 문제 가운데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을 따라갈지어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을 따라갈지어다. 세상 문화 가운데 잡혀있는 나의 모든 것은 예수 이름을 따라갈지어다.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요. 결국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은 예수 믿는 가문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세상 문화 가면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 문화 가면 다 음란이라든가 타락이라든가 뭐 술이라든가 앞으로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이닥친단 말이에요. 그죠? 잘못하면 못 이깁니다. 그죠? 이 영적 힘이 없으면, 영적 비밀이 없으면 이건 못 이겨요. 그만큼 다 썩게 가버린 거죠. 그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각인뿔이 체질될 때만 욕을 이겨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날마다 사용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제사장, 그죠? 제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발랐을 때 저주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 선지자,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얘기할 때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이게 먼저 치유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치유해야 되냐?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죠.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오직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요한복음 16장 24절, 그죠?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으나 기도하라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뭐 받죠?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을 이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 받을 이름. 그 다음에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알고 보면 요게 모든 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도 오직 예수.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응답받는 방법도 뭐밖에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날마다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치유하는 것도 오직 기도. 그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죠? 그때만이 흑암이 무너지죠. 그리고 우리가 오직 정인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진짜 치유되면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정인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먼저 치유되면요, 내가 변합니다. 그죠? 내가 변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가정을 살려요. 그죠? 내가 영적 힘이 있고 영적 답이 있으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고 영적 눈이 열려서 이 사람에게 답을 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현장, 지역까지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치유가 먼저 돼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우리는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면 역사가 나는데 사단이 뭘 못하게 하냐면 결국은 이걸 못하게 합니다. 지속을 못하게 하는 게 사단 마귀예요. 그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과거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잡혀갔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속에 잡혀 살아가길 원해요.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완전히 없이라 그랬잖아요. 이름까지 바꿨잖아요. 그죠? 이름까지 다 창식이면 이름 다 바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단은 꼭 이게 지속이 안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뭘로 치유할 수 있냐면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변화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듣냐 또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이 복음적이지 않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나중에는 다른 게 각인 뿌리 체질돼요. 그죠? 여러분 자꾸 이렇게 다른 걸 자꾸 이렇게 강조하면요,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되면 결국은 어느 날 들어닥치는 흑암 세력 영적 문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뭐만 강조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는 거죠. 그죠? 그때 나도 모르게 흑암도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날 사단 마귀 떠나갑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만 강조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육이 바뀌어지는 건 뭐밖에 없냐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사는, 영혼이 치유받는 길이 뭐냐? 그게 뭐냐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오늘 요한 3서 우리 1장 2절 그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려면 계속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그리스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말씀. 그래서 예배 때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 말씀은 그게 말씀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경찰 하면 도둑놈이 도망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리스도 이름 불렀을 때 천국 천사도 동원되어지고, 그리스도 이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그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나도 모르게 영혼이 치유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 영혼이 치유됩니다. 영혼이 바뀌어요. 영혼이 바뀌면 나도 모르게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그 방법이 개인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찬송할 때 힘을 얻을 수 있고, 말씀 들을 때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비밀이 개인별로 다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1시간만, 아니, 1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10분만 해서도 응답 받습니다. 그죠? 하루에 10분만 여러분이 진실하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찬양을 하든지 기도해보든지 10분만 하셔도 돼요. 그죠? 1분만 하셔도 사실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죠? 영적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부를 때도 그냥, 그죠? 그 영혼 없는 찬양송 부르지 마시고 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그죠? 찬송 다 갈 때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됩니다. 그리고 이 영혼 치유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마음이 치유돼야 됩니다. 그죠? 영혼이 치유되면 마음도 치유됩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우리 16절에서 18절 보면 뭐라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우리가 마음이 치유되면, 그죠? 나도 모르게 뭐가 찾아오냐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 치유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 있어요.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항상 불평, 불만, 불신앙 이게 있어요. 그런데 진짜 치유된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죠? 그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그다음에 마음 치유된 사람은 이게 뭐가 찾아오냐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평안이 찾아오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이게 찾아옵니다. 감사. 그죠? 감사. 우리가 이 구원받은 거 늘 감사. 그죠?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감사.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감사. 이 마음에 치유된 사람의 응답이죠. 그래서 치유된 사람의 결정판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치유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나 그것도 좋은 걸 줘도 감사를 안 해요. 치유되지 않은 사람 특징은 거지들은요 감사 안 합니다. 거지들은요 안 주면 더 열받아요.
그죠? 북이 거지들이에요. 저 얘기하죠. 옛날 청량리에서 제가 이제 그 전철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청량리에서 이제 돈 한번 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 옛날에는 그거 재미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장애자 한 명이 이제 막 이게 그 뭐 봉사 이거 해가 막 하면서 막 이게 다리 막 이렇게 막 고무 같은 거에 감아서 막 돈을 달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차 안중가 털놓고 그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 그걸 몇 번 봤어요. 저분이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돈도 별로 없는데 돈도 한번 이제 넣어줘 봤어요. 그 나중에 이제 그분이 나중에 어디 사나 또 뭐 어디로 가나 궁금해서 저 친구하고 같이 따라가 본 거예요.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오후 탁 되니까 사람 없으니까 탁 어느 정거장에 탁 내리더라고요. 그 정거장에 탁 내리더니 이 고무 있잖아요. 고무를 탁 푸시는 거예요. 그 저분이 누가 오시는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리를 그게 난간 있잖아요. 거기다 탁 올리는 거예요. 그럼 다리가 멀쩡하다는 겁니까? 안 멀쩡하다는 겁니까? 멀쩡하다는 거죠. 안전뱅이가 다리를 딱 올리는 거예요. 그럼 뭐 선글라스 딱 위로 올리더니 담배를 딱 꺼내서 탁 피우면서 10원짜리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돈 딱 꺼내면 뭐 어떤 놈이 이거밖에 안 주고 막 하는데 말도 잘하고 장애자도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그 거울로 제가 그런 분에게 돈을 안 줬어요. 줄 이유도 없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다 그런 건 아닌데 저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진짜 치유는 뭐가 생기는 거냐면 감사가 생긴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감사하는 삶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삶이 치유되는 거죠. 그죠? 이제 우리가 구원 진짜 받으면 삶까지도 치유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3장 우리 1절에 12절 보면 진짜 삶 치유가 뭐냐? 그죠? 돈 없는 사람이 돈 생긴 게 참 치유냐? 육신적인 병이 있는 사람이 육신적인 병이 회복되는 게 치유냐?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정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치유냐? 그게 치유 아닙니다. 그거는요 일부 치유예요. 그죠? 육신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이 사람이 그죠? 처음에 보니까 뭐가 치유됐습니까? 질병이 치유됐어요. 그죠? 안전병이가 이게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 사람이 감사하면서 나중에 교회 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렸죠. 그죠? 진짜 우리 삶까지 치유되려고 그러면 뭐까지 회복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배까지 회복돼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시간 될 때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암송하시고요. 성경 구절을 암송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걸 한번 녹취하시고 그다음에 암송과 녹취와 그다음에 우리 말씀을 자꾸 이렇게 되새김, 그죠? 묵상이죠. 요걸 자꾸 해 보십시오. 그러면 치유되어집니다. 그죠? 제가 현장 가서 우리 성도님 만났을 때 이 성경 구절을 외우게 해요. 지금 어떤 분은 이제 한 7구절 정도 외웠거든요. 감사하죠. 암송. 그다음에 강단 말씀을 이렇게 녹취해서 자꾸 읽어보시고 이거 한번 묵상해보세요. 묵상. 그냥 말씀을 한번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되새김하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이 오늘 이게 말씀 치유 되면 진짜 이게 진짜 치유는 감사가 치유된다는데 진짜 이 감사 치유되려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기도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마무리 결론은 자, 여러분과 제가 이게 여러분이 이 축복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이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이 서밋 타임,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밋 타임을 꼭 여러분과 제가 가지시기 바랍니다. 서밋 타임,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임마누엘 축복 서밋 타임 기도 시간을 다 가지면요, 요게 보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딱 보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내 과거가 발판이고 축복이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걸 알게 되고요. 미래의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이게 서밋 타임이에요. 자, 두 번째로 서밋 뭐가 필요하냐면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죠? 자세가 된 만큼 응답을 받죠. 여러분이 이제 자세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위, 그다음에 옆, 그다음에 아래, 그죠? 위에 사람, 옆에 친구, 그다음에 아래 사람을 다 이렇게 섬기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치유된 사람은 그게 되어져요. 그죠? 서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제자도 있고 요리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번째로 치유된 사람의 응답이 뭐냐면 서밋 그릇의 응답을 받습니다. 서밋 그릇. 서밋 그릇이 뭐냐면 자꾸 복음이 어떻게 되냐면 넓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깊어지고, 그 다음에 높아집니다. 넓이, 깊이, 높이. 요게 이제 9가지 흐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죠?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위, 옆, 아래, 그죠? 요게 이제 우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넓이, 깊이, 높이, 요게 이제 되어집니다. 요게 이제 그릇 준비예요. 요건 다음에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래된 거, 그 다음에 먼저 할 거, 지속할 게 치유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이 구원의 길을 준비해서 어떤 누구를 만나도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각인된 것, 뿌리내려 태어된 것이 오래된 겁니다. 하나님, 오래된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듣는 가운데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영적 치유를 하고 또 말씀으로 진짜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진짜 묵상하며, 또 하나님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 말씀을 진짜 잘 이렇게 녹취하며 또 하나님 암송하는 가운데 내 영혼 육이 치유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가정과 현장과 내 주변 사람들 다 살리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1분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 가지 치유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진짜 1분